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적에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음란과 이단으로 심각한 문제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강조할 목적으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써보냅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특징으로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생활에서 부딪히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실용적인 편지입니다. 바울은 교회 내의 분쟁, 교인들 간의 법적 소송, 결혼 문제, 영적인 은혜의 남용, 성만찬,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불신 문제 등에 대하여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오늘날 교회에도 고린도전서는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용 분석입니다. 1장서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7장서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첫 번째 서론입니다. 인사 감사를 하고요. 교회 분열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분열의 사실을 인식하고 교회 분열의 원인과 권고를 합니다. 도덕적인 무질서의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개인적인 문제, 결혼의 문제와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예외 문제, 교회 내의 질서 문제와 영적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서론입니다. 인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문안하며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기원합니다. 감사.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내용은 첫째, 고린도 성도들이 특별히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는 것과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영적인 지식이 그들 삶 가운데서 튼튼히 자리 잡아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견고한 믿음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분열의 문제가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 교회 분열의 산실. 바울은 글로에게서 온 편지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각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는 이름으로 당파가 형성되어 분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인간의 업적에 영광을 돌린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분열의 원인과 권고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오해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대신하였고 그것이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을 향하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나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계시,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깨달을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분쟁은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인데 충성에 대한 판단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그분이 오시기까지 아무도 주의 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한 결과 교회가 당파를 형성하며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고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교만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심령에서입니다. 세 번째, 도덕적인 무질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음행의 문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근친상간하는 자와 교제하지 말라고 훈계를 합니다. 그 목적은 음행한 자로 하여금 죄를 회개케 하여
구원하기 위함이며 나쁜 도덕적인 죄는 반드시 교회로부터 축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자들과는 사귀지 말 것을 권면하는데 이는 교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법정 소송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기독교인들이 다른 이들의 법정에 고발을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 간의 문제라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기보다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손해를 보거나 불의를 당하는 편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음을 입은 자들이며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사랑의 원칙이 항상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입니다. 고린도교의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행을 포함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음행을 하지 말고 주를 섬기는 데 그들의 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큰 두 번째, 고린도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거 중에서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혼한 후에 성적 생활을 금해야 하는가? 부부로서 성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러나 독신은 성생활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자야 하나요? 성적 욕구를 이길 수 없다면 결혼을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가? 이혼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배우자가 멀리 갈라지기를 원한다면 무리하게 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있고요. 처녀와 갑은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가?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려면 독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 생각과 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을 더 많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유의 문제. 바울은 8장에서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9장에서는 10장에서는 그 원칙에 대한 신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8장 지식이 아닌 사랑의 바탕을 둔 자유의 원칙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교에서 크게 문제시된 것은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상은 헛된 것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결의 방법. 비록 자신은 자유함을 받아 꺼리낌이 없어도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신뢰로 복음의 사도로서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자신은 철저하게 복음만을 전하기 위하여 산다는 사도로서의 신념을 말하고 있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자신을 복종시켜 훈련한다는 신앙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신뢰 두 번째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 자신의 영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강한 믿음의 소유로 인하여 어떤 유혹이나 죄에 대해서도 담대히 대처해 나갈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들에 대하여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진멸된 역사적인 교훈을 말하면서 그들의 자신감에 대한 경고를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예배 생활의 문제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질서 문제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의 문화적인 관례를 존중해 여자는 머리를 가리고 예배에 참석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을 잘못 먹음으로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불면의 사랑을 기념하고 성찬의 참여자가 주님의 지체가 되어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의식입니다. 성찬의 목적은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형제간의 화목과 사랑을 나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위한 영적 은사, 성령께서는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다양한 은사를 각 개인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 바울은 어떠한 영적인 은사들도 사랑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은 영원하지만 다른 모든 은사들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13장에 나타나는 사랑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특성은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분열, 다툼, 업신여김, 시기, 질투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완전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적 은사의 사용.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행했던 대표적인 두 가지 은사인 예언과 방언의 비교를 통하여 은사의 상대적인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 중요한 것보다는 예배의 규칙을 정해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문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가 미래에 있을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다시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 믿는 자들의 장차 있을 부활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느냐로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씨가 땅속에 썩어 싹을 틔우는 것 같이 인간의 육체가 변하여 부활의 육체가 되는 것으로 부활의 신앙을 설명하게 됩니다. 결론, 바울은 개인적인 인사와 함께 당시에 교회들이 갖고 있던 재정 문제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가는 사역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라고 권면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며 편지의 끝을 맺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적용과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나뉘고 분열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많은 은사 중에 힘써 삼아야 할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며 또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므로 함께 더불어 성장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의 유익을 위해 권면하고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은혜로 주신 은사는 가지고 그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됩니다. 이상으로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